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해서 계속 쭉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선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르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그 믿음에서 잘못된 부분이 또 무엇인지도 우리가 같이 확인했었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는 믿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선지자들처럼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해야 예수님께서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기도해야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는 일로 마르다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임을 선언하시면서 바로잡아 주시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이 선포는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또한 선포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 마르다는 믿음으로 주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여전히 마르다의 그 잘못된 믿음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마르다 같다, 똑같은 그런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믿음들 아무리 바로 잡으려고 해도 여러분 그것들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다가 아니야. 너 틀 속에 가두고 있는 그 예수님 깨트려야 돼.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온전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부활이며 생명이신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자주 언급한 것인데요, 확실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겐 다 있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런 불안감 없을까요? 어린아이들조차도 이런 불안감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어른들의 스트레스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왜 스트레스가 생기겠어요? 새로운 일들을 마주하면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예측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아이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스트레스보다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요. 어른들은 그나마 인생을 좀 살아오면서 경험이 있잖아. 근데 애들은 그런 거 전혀 없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이들과 섞여서 놀아야 되거든. 그 상황이 어떻게 감당해내야 되는 상황인지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스트레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서 불안함을 느끼는 빈도나 강도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불안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죠. 여러분 안에 정말 목사님, 저는 불안함 진짜 없어요. 여러분, 혹시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시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것인지 여러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안에 이런 불안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목사들보다 무속인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것으로 또 증명이 되어지죠. 여러분, 성경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너희들 안에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없는 불안함이 생겨나. 그거 맞아.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도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살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생기는 이 불안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이해 못하죠. 그래서 지금 좀 더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후반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때 이 당시에 그 분위기가 어떠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심각하고 무거운 분위기, 제자들의 그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14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을 쭉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의 발을 씻기는 그 상황들을 접하면서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생긴 이 불안함은 제가 좀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불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오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건 뭡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는 새로운 이스라엘. 다들 그 이스라엘이 세워지면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에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까? 네가 나으냐 내가 나으냐, 네가 오른편에 앉을 거냐 내가 왼편에 앉을 거냐, 이런 것들로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죠.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거야. 우리는 모두 다 그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로 세워가게 될 거야. 제자들은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은 뭡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여러분,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할 만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추측을 해보면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의 군주로 주님께서 이제 곧 앉으시게 될 텐데 그 군주의 모습이, 그 임금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렇지. 군주는 이래 해야지. 섬겨야지. 백성들을 품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하면 이 상황은 이해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행동 이후에 전에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또 비슷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일이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듯 가룟 유다의 배반까지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부인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장난 아닌갑다. 뭔가 분명히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긴 한데 도대체 그게 뭐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야? 여러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얘들아. 제자들이 가진 이 불안함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불안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함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죠? 제자들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제자들이 불안에 휩싸여 있으면 여러분 그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어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다 내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그러면 괜찮아져. 주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확실히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 너희들 하나님 더 잘 믿기를 소원하고 있지? 그 마음 그대로 나를 그렇게 믿어.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3년 반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것임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셨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단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할 뿐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기억을 살려서 들춰내서 나를 믿어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근심과 불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담대해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들 안에 생기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다스리심,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마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도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죄와 관련된 모든 고통들, 근심들, 슬픔들 내가 다 해결했다. 너희들이 나를 믿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너희들 가운데 주어진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 거다. 보호해 줄 거다. 지켜줄 거다.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절과 3절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서, 너희들을 떠나서 내가 이제 뭐 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쭉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들을 쭉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불안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셨죠.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근심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뭐 하러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가르침들을 제자들에게 계속 했거든요. 계속 가르쳤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것이라는 것,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계속 가르쳤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 성경의 2절과 3절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특정한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만드신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가셔서 어떤 특정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만드시구나, 그거 하러 가신다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집이 다 지어지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해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집, 거처, 여러분 이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계신 천국을 가리키는 거 맞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천국에서, 아니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가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천국이 예수님께서 지금 가셔서 만드셔야 되는 그런 곳인가요? 여러분, 천국은 창세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곳이죠.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창세 전부터 존재했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천국의 문은 닫혀버렸죠. 인간이 다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지만 천국의 문이 다시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지금 여기 계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천국의 문은 다시 열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이 지금 닫혀져 있는 천국의 문을 내가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시 열 거야.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떠나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나는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 있을 거고, 이 일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 오실 거고,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는 그 성령과 함께 이 사실을
세계 곳곳에 알려야 돼.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열어놓은, 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 천국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2절과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이 모든 설명들을 다 포함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자세하게 다 설명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주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곧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3년 반 동안이나 계속 가르쳐 오신 건데, 죽음을 앞두시고 제일 쉽게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꼭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너희들 이걸 붙들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 안에 있는 불안함이 사라져, 근심이 사라져.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자들 몰라요. 주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4절에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있는 그대로 풀면 어떻게 돼요? 알아야 된다. 얘들아, 알아야 된다. 모르면 안 돼. 이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거잖아. 너희들이 이거 모르면, 이거 믿지 않으면 너희들 그 근심들 가운데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 얘들아, 믿어라. 얘들아, 알아라. 주님께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지금 역설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한심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딱 떠오르게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도마죠. 5절 말씀에 도마가 손 딱 들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 건지, 우리 보고 길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주님? 도마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2등이라도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서지 말라는 거죠.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네 무식이 탄로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냥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비추어서 도마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도마가 잘 하고 있는 겁니까? 괜히 욕 들어먹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도마가. 그렇죠? 욕 엄청 들어먹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도마의 이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눈총을 받더라도 욕을 좀 들어먹어도 확실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더군다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과 관련되어 있는 영적인 문제라면 더 그런 것 아닙니까? 100번 욕을 들어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르면, 이해 안 되면 계속 질문하고 주님 뭡니까? 주님 왜 그렇습니까? 계속 물어서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도마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주님께 질문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은
20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선언이 되었죠. 주님께서 도마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의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6절의 말씀으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거기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곳은 어디죠? 아버지께. 아버지 있는 곳 간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있는 곳으로 내가 간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시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은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 길이다. 내 믿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있는 곳에 올 수 있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죠. 여러분, 이 엄청난 진리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길, 진리, 생명은 모두 그 앞에 정관사 그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여러분, 다른 길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다른 진리 있어요? 없습니다. 다른 생명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간다.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 거야. 그 길을 모르겠다고? 그 길 바로 나야. 하나님께로 오는 진리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 진리가 바로 나야. 영원한 생명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야. 주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또 헬라어로 이 말씀 쭉 찾아보면 여러분, 시제라는 것이 등장하죠.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현재 시제,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전부 다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지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누구라고 들렸죠? 예수님이라고 들렸죠. 여러분,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누구라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과거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그 길이 예수님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나요? 아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느냐? 그 길이 내다. 여러분, 미래에 어느 누구가 이 말씀을 보면 또 어떻게 들려집니까? 그때 그 당시에도 현재형으로 너가 지금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고 싶으니? 그 길 나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계속 현재형으로만 말씀해 주는 것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완벽하고 완전한 진리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다. 미래에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야. 너희들은 이걸 붙들어야 돼. 이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며 진리 되시지만 또 예수님이 구원과 진리 그 자체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운데 조금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따로 떼어놓고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긴 했는데 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거 되잖아요. 좀 전에 제가 설정한 가설대로 이해한다면. 근데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까? 별개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건 모순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동일해. 나를 보았다면 너희들 하나님 이미 본 거야. 주님께서 지금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다가오는 그 불안함을 떨쳐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 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조금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나를 붙들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까지 말씀 읽었죠? 여러분, 8절부터 그 뒤에 말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나타나서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는 동일하다. 지금 7절 말씀에 그 얘기 했잖아요. 빌립이 나타나서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빌립 같지 않은가요? 우리가 빌립 같지 않습니까? 빌립이 요구하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불안함이 있고 내 안에 근심이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통해서 경험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불안함, 이 근심들 다 떨쳐내버리고 내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아닌가요? 빌립만의 질문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내가 물리적으로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겠다. 내가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그걸 내가 더 많이 경험해야겠다. 그 지식과 그 은혜에 대한 경험들이 쌓이면 쌓여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되겠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것, 그렇게 경험한 것, 그거 내가 온전하게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길이고 예수님이 내 진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이 믿음 굳건하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들 잘 살아갈 수 있겠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평탄하고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하진 않다 하더라도 불안에 떨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그렇게는 안 살아가고 이겨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새롭게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들었던 생각이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책 아니면 다 덮어놓고 성경을 알기 위한 책들을 보자. 그게 지난주에 저의 결심이었어요. 성경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그렇게 열심히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전에 읽었던 성경이 읽어지네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신약의 내비게이션, 구약의 내비게이션, 뭐 이런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다른 책들 접어놓고 그 책 읽자.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자.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자.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님,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잘 가르쳐 줘야겠다. 그 예수님과 함께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동행하고 있는, 그러면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진실되게 나눠야겠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십시다.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해 가십시다.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흔들림 없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